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숙제검사 시간. 우리 암송구절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장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낭송하고 마지막에 장절을 붙여서 그 주소와 내용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뭐 어떤 말씀이었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네. 숙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다 암송들을 해오셨네요. 숙제를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입니까? 이루리라 입니까? 이루리라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암송 잘 하셨습니다.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 소원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돼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 거는 암송하다 보면 자꾸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암송과 이해가 함께 갑니다. 암송하면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이해하면 할수록 암송이 쉬워지고. 그렇지 않던가요? 이번 주에 암송 숙제를 하시면서 그렇게 경험을 최인영 집사님 하셨습니까? 네, 최인영 집사님 하셨다니까 다 하신 줄로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불만 없으시죠? 네. 고전적인 유머 한 가지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장학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보다 더 앞선 연배의 분들은 국민학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소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에 장학사가 오셨어요. 교실을 쭉 돌으시는데 교실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이 지축을 기준으로 한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장학사가 한 학생을 불러가지고 너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졌지?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제가 안 만졌는데요. 그렇게 담임 선생님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살 때부터 그런 건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왜 이 지구본이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국산품이 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다 즐기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오순절을 또 뭐라고도 하죠? 오순절을 뭐라고도 합니까?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의 오자는 물론 5라는 뜻이고 수는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50일, 무엇으로부터의 50일이죠? 6월절부터 50일.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77에 49,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오순절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 이 펜테란 말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사실 구약에 나온 절기인데 구약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순례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그 세 절기에는 물론 그 밖에 더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 3대 명절에는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죠? 바로 유월절과 또 뭡니까? 오순절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또 뭐예요? 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뭐라고도 하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때는 무교라는 말은 unleavened bread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을 뭐라고도 하죠? 오순 50일 77에 49 77절. 이때는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란 말이죠. 초막절은 뭐라고도 하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50일이 경과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주제 오순절의 구속사적인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에 구속사, 그러니까 역사에는 일반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다는 거죠. Salvation History라고도 하고 Redemptive History라고도 하는 오순절의 구속사적 의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구속의 열매가 주어진 사건이다. 구속의 열매. 구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구속의 첫 열매가 뭐죠? 구속의 첫 열매가 바로 성령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구속의 그날을 기다린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그 의가 동격의 의입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어떤 뜻이냐면 성령이라는 첫 열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첫 열매가, 초실절이죠. 첫 열매가 바로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노현희 집사님, 기억이 나십니까? 날 듯 말 듯 하세요? 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그 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구속의 결실이다. 구속의 열매로서 성령이 오신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 지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 지상에 탄생한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다닐 때는 그때는 교회가 없었는가?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들 제자들이 있었을 뿐이지,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오순절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동창회나 한인회는 될 수가 있어도 교회는 아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인데, 바로 오순절의 의미는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 번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120 성도들이 무언가를 했어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고요?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통해서 천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족별로 다 언어가 달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었는데 바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언어의 베리어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간에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갖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성령의 강림 임재 내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사실 인간의 언어가 언제 다 그렇게 달라지고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아니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종족, 부족, 시족, 민족들 간에 전부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 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이거 참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인간의 언어를 전부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그 언어의 혼돈으로 인하여서 발생했던 모든 소통의 장애들을 다 말끔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뭔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오순절이 지니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최영 집사님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네, 없으시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2절과 3절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신 그 결과로, 성령이 강림하신 결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첫째는 사운드입니다. 소리. 두 번째는 시각적인 사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졌다. 이것은 들려온 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여준 것은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다, 사건이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청각으로 들려진 소리, 시각으로 보여진 현상,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성령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성령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괄호놓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은 완전한 무엇이며 무한한 무엇이다. 괄호넣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완전한,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다음에 무한한 뭘까요?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성령을 완전한 인격으로 안 믿는 종파들이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성령은 에너지다, 에너지. 성령은 영향력이다, 영향력.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세요. 인격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격의 3요소 뭐죠? 지정의 아닙니까? 지정의. 지는 지성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하고, 의는 의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완전한 인격이세요. 성령은 아시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은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실행하시는 의지를 지니신 분이세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격 아니에요? 우리에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격은 완전한 인격의 카피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이시고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인격성이 주어진 거죠. 인격의 원본, 인격의 원형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완전한 인격이세요. 성령에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아시고 생각하시고 인지하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감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성령에서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격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는 거죠. 성령을 단순한 에너지로, 영향력으로, 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심과 동시에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령이 이렇게 증거를 해요. 한 말씀만 찾아보면 시편 104편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3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영 뭘 가리킬까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신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시니 그 권능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이 장관 세월이 흐르면서 피곤해지고 wear and tear, 낡아지고 찢어지고 상하게 될 때 그것을 리뉴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시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이 정신도 마찬가지, 육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뜯어지고 찢어지고 닳고 상하고 피곤해지고 지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정신과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 이 갱신의 역사, 리뉴얼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고 계신가? 성령이 하고 계시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영혼을 소성케 해주시고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권능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에 정리한 대로 성령은 완전한 인격이시고 무한한 권능이십니다. 성령의 완전한 인격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인격적인 특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인격이 없었는데, 정말 인격이 모자란 자였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 내 속에 성령의 완전한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품성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었던 내가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되고,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내가 희락, 기쁨을 갖고 살게 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령의 완전한 인격이 우리에게 투영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자, 무한한 권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뭐죠? 역시 괄호넣기 해보세요. 성령의 완전한 인격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인격에 변화를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의 무한한 권능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임하여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성령의 바로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성령의 은사들 뿐만 아니라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무한한 권능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우리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내 품성이 변합니다. 성격이 달라져요. 또 다른 하나는 연약했던 내가, 무력했던 내가 능력을 얻어서 뭔가 새로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사운드가,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의 현현, 권능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런 소리와 불이 들리고 보인 거죠. 한 번은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인데,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엄청난 파워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오늘날도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런 소리가 나고 불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자유로운 역사와 나타나심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역사도 있고, 어떤 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어떤 현상적인 나타남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 성령이 자유에 달리는 거예요. 어떤 한두 가지 현상으로 성령이 나타남을 우리는 제약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당일 날에는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사람 머리 위에 불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환청이 아니었고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4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방언. 네? 방언을 영어로는 speak in tongues라고 합니다. tongue이라는 게 뭐예요? 혀 아닙니까? 혀? 랭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방언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 그것은 지상의 언어들이에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천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그들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다른 지상의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방언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지상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비밀을 말하며 소통하게 해주는 방언입니다. 이건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아뢰며 기도를 돕는 방언이죠. 기도를 돕는 방언.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아보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자기가 몰랐던 언어인데 어떻게 그 언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어떻게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가, 교통할 수가 있는가? 그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감격으로 그의 신앙 생활에 일종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은 은사의 목록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굉장히 귀중한 은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세요. 너무 공중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이 쓰이게 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세요. 제가 존경했던 R.A.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자기가 어느 집회에 가기 전에 꼭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집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집회가 끝나면 꼭 어떤 사람이 와서 정말 신부님 어떻게 제 사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희안을 가졌다 한들 사람이 깊은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할 어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준비시켜 주는 거지. 여러분의 경우도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그때 방언의 은사를 쓰면 몇 시간이라고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자기 생각만으로 기도하려면 불과 5분 10분이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지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으니 정말 방언의 은사는 유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노인희 집사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예?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예. 받은 것 같아요? 예. 노인희 집사님이 아주 복권 당첨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많은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오히려 방해가 되겠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방언의 효용과 한계를 함께 말했던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많은 방언을 말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 무슨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방언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 은사 리스트의 마지막에 나오는 방언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활용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갱신과 변화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심령, 우리 속사람도 변화되고 우리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질 않았는데 나는 굳이 방언의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보다는 가르침의 은사나 구제의 은사나 아니면 신유의 은사 같은 은사가 더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제가 좀 돕겠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이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보니까 무슨 방언 은사 집회 한다고
해서 그 집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훈련을 시킨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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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기도문 대신 희한한 말들이 나오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습니까? 인간이 자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언어는 그야말로 혼돈의 언어이지 이게 어떻게 방언이겠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다 몰라도 그것을 활용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유익을 얻게 돼요. 지금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방언이죠. 지상의 언어.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를 모르는데 지금 몇 개국 언어가 나옵니까? 몇 개국 언어가 나오죠?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몇 개국 언어인지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국 언어입니까? 예? 자, 한번 보세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덴, 아라비아. 몇 개예요? 15개국 아니에요? 15개국.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떻게 이 15개국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여기 보시면 이 15개국은 대륙으로 따지면 몇 개 대륙입니까?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어디예요? 애국과 리비아 아니에요? 그리고 유럽도 있습니다. 유럽은 어디죠? 로마 아니에요? 로마? 그러니까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거기에 15개국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듣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갈릴리에 살던 이 120 성도들을 통하여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나온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최인영 집사님은 또 질문이 없으시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종훈 장로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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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하는 것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가? 맞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신약의 역사와 구약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말씀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영원 내주, 이 두 단어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에는 성령이 임하셨다가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셨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계속 거스리면서 성신이 떠나고 대신 뭐가 임했다고요? 악신이 임했죠. 악신이 임해가지고 너무 두통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 할 때 다윗이 악기를 타면 악신이 떠나고 그의 심령이 상쾌하게 됐어. 구약에는 성신이 임했다가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성령이란 첫 열매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하나의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왜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들이 머리 위에 임했다가도 떠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이 가능케 되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에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 권위 역사가 너무 밸류어블, 가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자들 안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떠나시는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그 소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대신에 성령이 너무 우리 안에서 제약을 당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제한을 당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 삶 속에 진동을 일으키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만드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질문 몇 가지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부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아래의 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지금 2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3페이지 1번, 아래의 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갖는 의미는 특별했다. 오순절 절기를 맞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려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아래 글에 보시면 오순절은 좀 붉은색으로 쓰여있는 문장입니다. 오순절은 50번째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로서 유대에서는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주 후인 50번째 되는 날이었다. 이 날을 맥추절 또는 77절, 아까 또 초실절이라는 말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는 밀을 수확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더해져,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유월절 후에 50일 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국민의 탄생일이라면 유월절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됐으니 유월절이 국민의 탄생일이라면 오순절은 종교의 탄생일이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자, 1번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맞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죠.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2번,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교회의 탄생일이 되었다. 그날 성령은 이미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는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의 은혜는 반복될 수 있어도 성령의 임하심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다음에 성구를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음 주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3, 4번 생략하고 5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질문.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에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복음 증거에 있었다.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 복음 증거에 있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제자들이 받은 방언에 대해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누가 준 방언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으니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죠. 어떤 종류의 방언입니까? 8절에 어떤 종류의 방언이에요?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어떤 종류의 방언이에요? 지상의 방언이죠. 지상의 방언. 세 번째, 방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방언의 내용은 11절에 하나님의 큰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으니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죠. 이상의 사실이 복음 증거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복음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8번, 오순절 사건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그 증거를 전도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전도와 찬양.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싶으면 내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고, 내가 나를 둘러싼 환경은 울적하지만 내 마음속에 찬송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아시겠죠? 교재 혹시 아직도 교재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교재가 이제 충분히 도착했으니까 교재를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저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저희가 교회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 찬송이 있게 해 주시고,
제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제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